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아멘.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존귀하신 주 하나님,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대강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께서는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약하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자기 희생의 삶을 사셨습니다. 이 대강절에 주님 오심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시고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 아닌 우리 자신을 버리고 이웃을 살리는 삶을 실천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할 수 없지만 저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활동하게 저희가 저희 자신을 내어드림으로 이 일이 가능한 줄 믿사오니 주여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이 혼란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생계가 막막하고 힘든 사람들이 난론으로 가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연일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며 수많은 젊은 세대의 마음을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를 주정하여 주시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책을 결정할 때마다 늘 주님의 뜻을 구하고 겸손히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주시옵소서. 저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좇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복음을 들고 세상 곳곳에 나가 영혼 구원을 위해 힘쓰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합니다. 네팔에서 수고하시는 양원용 김숙진 선교사님 가정과 시에라리온에서 어린아이들을 돌보는 김경원 선교사님, 팔레스타인의 김은성 선교사님, 주님, 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선교사님들이 늘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께서 맡기신 영혼들을 잘 돌보며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지체들 가운데 또 그 가족들 가운데 몸이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온전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하며 고통 가운데 있는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님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님, 말씀을 전하신 우리 김종일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님께서 온전히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이번 한 주간 저희 삶 속에서 역사하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의 심령을 온전히 붙들어 주셔서 옥토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뿌려지는 그 말씀의 씨앗들이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자라나며 열매를 맺어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세상 속에서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준비한 모든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대면하지 못하고 화면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지만 주님, 이 화면을 통해서 드리는 이 예배도 주님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저희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네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발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안녕하세요. 동네자은교회 김종일 목사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장에 엘리사벳을 찾아가는 마리아의 모습을 함께 우리가 보면서 성탄의 또 시즌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을 우리가 함께 맞이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많은 이야기들과 사건들이 복음서에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장은 예상하지 못했던 주인공들이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인물들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주인공인 두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엘리사벳이라는 여인과 예수를 낳게 되는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앞에는 천사가 나타나서 아기를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그 말씀을 듣는 마리아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기를 너의 친족, 너의 친척 엘리사벳도 임신을 해서 6개월째 지금 있다라고 말하고 그 음성을 듣고 마리아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의하면 그 엘리사벳을 만나기 위해서 산중으로 가고 있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의 한 동네인데 산골이라고 말합니다. 마리아가 자기가 아기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이 예언, 이 천사의 음성 앞에 그가 한 첫 번째 행동은 무엇이냐면 자기보다 먼저 아기를 갖게 된 엘리사벳을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생물학적으로 엘리사벳은 아기를 낳을 만한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자녀가 없었고요. 그리고 이미 자녀를 낳기에는 아주 나이가 많은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마리아에게 알려주기를 그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져서 6개월째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것입니다. 사실 엘리사벳은 아기를 가진 채 5개월 동안 숨어 있었습니다. 부끄럽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자신의 몸에 또 자신의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남들 앞에 드러내기가 어려웠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바로 그 엘리사벳을 마리아가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가는 그 순간에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으면서 엘리사벳의 태중에는 아이가 복중에서 뛰어논다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큰 소리로 마리아를 맞이하며 축복의 소리를 높입니다.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42절과 4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의 지금 임신한 이 사실은 그렇게 축하할 만한 상황은 지금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마리아가 정혼한 사이이지만 정식적으로 결혼을 아직 치른 상황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우리식으로 말하면 양가의 허락을 받고 약혼은 했지만 아직은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실제로 마리아는 지금 요셉과 아직 잠자리를 같이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 마리아의 임신이 저쪽 집안에 알려지게 되면 마리아는 큰 위기를 당하고 어찌 보면 목숨이 위태할 만한 그러한 지금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들은 음성은 천사의 음성이었고요. 그 천사의 메시지는 마리아가 갖게 된 아이는 이 땅을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이 들은 것이고요. 자기가 들은 그 내용을 제외하고 나면 앞으로 그녀의 몸에서 일어날 모든 일들은 주변인들과 가족과 결혼할 요셉과 모든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욕을 먹고 그리고 정결하지 못한 여인이라고 오해를 받을 만한 일들이 마리아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마리아가 가장 먼저 만나러 가는 사람 누구이겠습니까? 나이 많은 여자 엘리사벳을 찾아간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어떠한 우리 삶에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다짐할 때에 때로는 우리가 그 현실이 두렵기도 하고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과 내 심령과 내 영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지만 내 현실은 전혀 그것이 나에게 유익도 못 되고요. 오히려 위기와 고난과 그리고 두려움을 이제 가득 안고 가야 되는 그러한 삶이 놓여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누구를 만나러 가십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도대체 누구랑 할 수 있습니까? 마리아는 그 사실을 가지고 엘리사벳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있어서 이 믿음의 사건을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말할 수 없는 위기와 두려움과 공포에 이제 나날을 보내야 될 그가 찾아간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엘리사벳이었다는 사실이죠. 저는 여기서 이런 적용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내가 정말 신앙의 결단을 내릴 때 그리고 내가 믿음의 이제 길을 가기로 작정했을 때 여러분 누구와 같이 이 신앙의 길을 함께 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누구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 여러분 주변에 계십니까? 마리아에게는 이 사실을 가지고 달려갈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엘리사벳이었죠. 아시다시피 이 엘리사벳이 낳은 아들이 바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신앙의 결단, 믿음으로 감행해야 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을 축복해 줄 수 있는 분을 여러분 곁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고민과 그리고 여러분의 그 불안함과 막연한 두려움을 끌어안아주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줄 자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마리아는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도구로 쓰임받는 그 순간 그것을 혼자 감당하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처녀가 임신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처녀가 임신했을 때에 이 사실을 가지고 마리아는 찾아갈 사람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마리아를 만난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축복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처녀가 임신한 것, 나이 많은 할머니가 임신한 것, 이것이 여러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만약에 오늘 우리 시대라면 의학의 힘을 빌린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보다 나은 또 이것이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또 다른 방식을 찾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위험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만났을 때에 과연
축복하고 격려하고 서로 노래하고 서로를 응원하는 그러한 모습만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그렇게 축복해주는 믿음의 어른이 있을까요? 이 두 사람은 만나서 서로를 축복합니다. 심지어는 엘리사벳은 이 어린 처녀 아이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갖고 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의 어머니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으로 보면 축복이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굉장한 위기 속에 두 여인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이것을 재앙으로 보지 않고 축복으로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처녀의 임신, 노년의 임신, 그냥 일반인의 눈으로는 잘 해석도 안 되고 권장할 일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그것은 축복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때로는 비난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요. 손가락질을 당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너무나 좋아합니다. 신앙의 코드가 맞는 것이겠죠. 바라보는 영적 관점이 같은 것이겠죠. 이런 두 사람이 만나서 교제할 때에 세상적으로는 위기고 사람의 눈으로 보면 때로는 이것은 피해야 될 상황이지만 그들은 영적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때에 때로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터무니없을 때가 있습니다. 저렇게 살면서 어떻게 축복받을 수 있을까? 저렇게 살아서 과연 이 경쟁 시대에 이겨나갈 수 있을까?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신앙,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방식, 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안전하다고 말하는 삶의 어떠한 길, 세상 사람들이 성공해야 한다고 말하는 그러한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축복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실 때는요, 인간들 가운데 그것도 가장 어렵고 힘들고 수용하기 어려운 이 계시의 말씀을 온몸으로 받아낸 두 명의 여인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떠한 능력이나 우리의 수준과는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이 당시에 처녀가 임신했다는 것, 노년의 아이를 갖게 된 것, 그리고 그 두 사람 여인의 입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고 축복한다는 것, 누가 그것을 인정하고 누가 그것을 맞다고 얘기해주고 그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인정할 사람이 몇이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두 여인은 성령 안에서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이 작은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하고 힘있고 영향력 있는 그러한 통로가 아니라 보잘것없고 때로는 정말 작아 보이고 아무런 능력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마리아의 입술을 통해서 이러한 고백을 하게 합니다.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우리의 상상, 우리의 기존의 관념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역사이셨습니다. 마리아는 그것을 그래서 지금 소리 높여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어린
처녀가 임신을 하게 되고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 노년에 엘리사벳이 아기를 갖게 되고요. 근데 그 두 사람이 지금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저의 상상 속에서는 둘이서 손을 맞잡고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이 노래를 불렀을 것이라고 상상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을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면 56절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이 두 사람이 만나서 얼마 동안 있었냐? 석 달을 있었다고 합니다.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진 지 6달 됐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품고 있는 엘리사벳을 만나고 3개월이 지났다는 건 뭐겠습니까? 엘리사벳이 만삭이 이제 되어서 출산이 다 되었을 때 마리아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또 가장 소중한 자녀들을 위해서 어머니들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찬양하고 기도하고 자신들에게 생명을 준 이 어린 생명들, 뱃속의 생명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냈다라는 것이죠. 아마 그들은 공개적으로 얼굴을 드러낼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말해봐야 누가 그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어주겠습니까? 그러나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이 서로 위로하며 격려할 수 있는 신앙의 동지들이 있을 때 그들은 그 산골짜기에서 3개월을 함께 지내며 이제 태어날 아이들을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는 일을 넉넉히 감당했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다짐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신앙으로 이겨낼 수 있는 3개월을 우리 한번 버텨냈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의 위중한 상황이 점점 더 우리 국내의 상황도 어려워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백신이 개발됐다고 그러고요. 치료제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본다면 함께 이 시간을 버텨낼 수 있는 이 3개월을 버텨낼 믿음의 동지들을 발견하고 찾을 수 있으면 저 여러분은 참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3개월을 함께 견뎌낼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내가 우리 사랑하는 지체가 고난 중에 있을 때 또 당황스러운 삶의 자리에 들어갔을 때 혼자서 어쩔 줄 몰라 할 때 그를 위해서 3개월을 함께 있을 수 있다면 우린 진정한 믿음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반대로 여러분이 당혹스러운 어떠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혼자 외로이 걸어갈 때 여러분과 함께 해줄 수 있는 3개월을 동행해 줄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다면 우리는 축복의 삶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 가장 외로울 때, 가장 힘들 때에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 3개월을 함께 할 수 있는 그 여인들이 함께 있을 때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마침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복음과 상황 12월호를 보게 됐습니다. 특이하게도 이번 12월호에 낙태죄에 대한 여성 신학자이면서 기독교 윤리학자인 백소영 교수의 아티클을 보게 됐습니다. 그분의 글을 보면서 이 낙태죄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에 대한 그분의 아주 균형 잡힌 글을 보면서 참 많은 도움을 받게 됐습니다.
제가 그분의 아티클을 읽으면서 두 가지를 좀 교훈을 얻게 됐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단락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여성주의의 운동이 일어나면서 이 입장의 지지자들은 보통 프로초이스로 소개된다. 당사자들 역시 그 언어를 사용하여 윤리적 입장을 어필한 것도 사실이다. 그동안 가부장제 안에서 주체이기를 거부당했던 여성들, 그래서 아기 주머니, 정액봉지 정도의 응시와 대접을 받던 여성들이 한 인간으로서 주체 선언을 하려니 선택이라는 단어가 핵심어가 된 것은 당연했다. 하지만 그 선택을 곧 태아를 죽일 권리와 동의어라고 생각하는 것은 명백한 오독이다. 물론 선택권을 주장한 여성들은 임신 중단을 선택할 권리가 여성에게 있다고 했다. 내 몸에서 벌어지는 일이니까. 하지만 선택권으로 번역된 영어 procreative choice란 정확히 재생산권에 대한 전반적인 선택 권리를 뜻한다. 그러니까 그 선택 안에는 임신 중단만이 아니라 임신 지속과 출산을 포함하여 재생산, 임신과 관련된 모든 선택 권리가 여성에게 있다는 말이다. 그런데 이것을 낙태 선택이라고 번역해버리고 이를 자유냐 살인이냐는 극단적인 논쟁으로 몰고 간 것은 옳지도 온전치도 못한 일이다. 그러니까 이 낙태를 선택한다라는 그러한 주장 자체가 사실은 편향된 여성주의의 잘못된 오독이라고 백소연 교수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여성이 생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치열한 선택의 중심에 놓여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뒤이어서 백소연 교수는 임신한 여인이 그 아이를 낳을 것으로 결정할 거냐 아니면 버리기로 결정하는 것은 그 몸 안에 있는 한 생명과 서로 연결되어 있는 임산부로서 정말 치열한 고민과 누구에게도 설명할 수 없는 정말 고통스러운 결단으로 이어지는 결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백 교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 윤리적으로 모든 아기를 다 낳아야 한다는 것인가요? 임신 중단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행여 형사처벌을 피한다고 해도 신앙적으로는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들이란 말인가요? 그렇지 않다. 방점이 틀렸다. 기독교 윤리의 입장에서 낙태 혹은 임신 중단에 대한 문제를 다룬다면 이를 살아라와 살려라가 충돌하는 생명 선택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말이다. 결코 생명과 살인 사이의 택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나를 선택하고 가까스로 살아낸 임산부라면 위로해야 되고 너를 살려내는 선택을 한 임산부라면 격려하자는 말이다. 그 어느 쪽도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러면서 백소연 교수는 결론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낙태와 관련해 고민하는 여성들에 대해서 두 번째 아주 바람직한 그리고 의미 있는 조언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임산부가 살아내는 일과 살려내는 일 사이에서 전쟁과도 같은 사투를 겪는 동안 기독인으로서 우리가 힘을 쏟아야 하는 것이 있다면 두 생명의 공존 가능성을 높이는 생명 지지의 네트워킹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임산부가 자신의 생명으로 살아내면서도 태아를 살려내는 선택을 기꺼이 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말이다. 윤리적 책무이거나 법적 제한이어서 억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의학적, 심리학적, 사회경제적, 신앙적 보호 속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관계적 힘을 믿으며 자발적으로 공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전력 투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다. 그럼에도 만약 임산부가 임신 중단을 선택했다면
기독인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자괴감은 그 여성의 선택에 우리가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음에 대한 것이어야지, 그 여성의 선택을 비윤리적이라거나 불법으로 규정하는 쪽으로 향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결국 백소영 교수는요, 이 낙태와 관련된 문제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사실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쪽으로, 생명을 살아내는 쪽으로 우리들이 환경을 만들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로 살아낼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가 그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살아내기도 어렵고 살려내기도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던 두 여인이었습니다. 그들의 임신 소식은 누구에게도 축복이 되지 못했고 누구에게도 드러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죽이지도 않았고 죽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살아냈고 살려내는 일에 자신들의 시간을 함께 보내며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이 땅에 나게 하는 그들의 임무를 다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생명을 놓고 고민하는 자매들, 또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상처를 갖고 있는 자매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앞에서, 우리는 그러한 일들 앞에서 자유롭지 못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법으로 맞다 틀리다, 이것이다 저것이다를 가지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살아내고 살려내는 일에, 그리고 그러한 주님의 나라의 환경을 만들어내는 일에 부름받았다는 사실이죠. 아마도 마리아나 엘리사벳 같은 그러한 위기와 두려움과 그리고 불안함 가운데 시간을 보내고 있는 자매들이, 여인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비난하거나 또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한쪽 방향에 손을 들어주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살아내고 살려낼 수 있는, 그래서 그들로부터 또 다른 생명을 얻으며 이 땅이 생명으로 생명을 낳는 일에 풍성한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우리가 소망하며 그 일에 우리 함께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받을 수 없고 격려받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3개월을 함께 보낸 엘리사벳과 마리아를 통해 하나님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대가를 지불하고 묵묵히 자신의 시간을 살아내면서 몸 안에 있는 생명을 살려낸 2명의 여인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모쪼록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믿음으로 살아내시면서 생명을 살려내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일 목사였습니다.